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이렇게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제 재현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다음 주에 전해드릴 말씀의 본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보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안녕 니네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은 그 뒤에 본문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심겨졌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고 부인하고 그랬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들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씀 붙들어야겠구나. 한 번 더 테스트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고 했지. 이따가 본문에 나오겠지만 무시무시한 곳은 차라리 자신들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였으면 순종하기가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이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합당한 말 같아요.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우리 아지트에 가서 기다려 라고 했으면 좀 더 합당하지 않았겠어요? 좀 더 이치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호랑이 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숨소리만 내도 그 주변에 여기에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곳에서 120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말,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의 예수 이야기. 그렇게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인간, 그 완전하신 인간 인자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누가는 증명해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는 성경 저자인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의 예수님 이야기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지금부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고할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자신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 이 문서를 대하는 그 무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그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신비롭고 그렇지만 사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그분의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현장감이 너무 없는데 그거는 진짜 이루어진 일이야. 야, 참 기가 막히다 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잖아요.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종의 보고서와 같아요. 누가는 길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그 길을 따라서 진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저의 짧은 그 식견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이 왜 열방서부터, 그죠?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댁에서 히브리인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다시 해줘. 그러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다시 강을 건너는 거죠. 다시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다시 올 때 이름이 뭐라고 불려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유대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것들로 교회가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교회가 유럽으로, 그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그게 다시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디크레셋도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올 때 먼저 온 세상의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드러나고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으로 계속해서 초점이 포커스가 좁혀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디크레센토 됐다가 크레센토로 그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확장되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이어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의 그 사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고 또 그것을 확장시킬 것인지 그 믿음을 다시 각인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누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인물에게 소개됐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적 사상과 그리스적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풍토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마태의 독자들은요,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누가의 독자들은요, 마태가 쓴 복음서를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병행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과 문화와 그 삶의 자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렇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거부되어지는 그때에 교회가 자꾸 위협을 받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와해될 위기에 있을 때 누가복음은 쓰여졌어요. 그때가 대략 한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봐요.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 AD 73년경, AD 70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보죠. 그래서 마가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록을 누가는 좀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차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보다 확실한 근거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믿음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 성육신의 문제를 누가는 보다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요한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는 정말 신적인 예수님과 달리 누가는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사실로 전해진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탄생기락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정말 우리의 삶의 범주 안에서는 정말 기이한 것, 기가 막힌 것. 사람들을 봤을 때는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더 세 번째 대지에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 그 그리스적 사고에서는 낮춰짐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성육신이 났다는 건 땅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낮춰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계셨다가 땅에 온 것은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둡니다. 그렇지만 이 성육신의 사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그런 낮추심의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그 처녀에게 잉태되어진 예수님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사건은 임마누엘 이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의 근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근거만 제시하면 됐어요. 왜?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처녀가 잉태해졌다는 이 디테일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보다 더 신비롭고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라죠. 특별히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삼위일체 사역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단절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백하게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득도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건, 하나님의 인격을 입고 이 세상에 나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격인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격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훼손되어진 신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격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된 우리는요, 신격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격대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대로 사는 거의 최고봉이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거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이 비밀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분명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육신의 한계를 똑같이 가지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것들을 이곳에서 발휘하셨다고 보는 거죠.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어요. 근심도 하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자락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극한 것도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을 체험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고통의 한계를 경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까지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누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증명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인간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라는 인간의 삶을 둘러싼 인간 본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한계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들,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 탄생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겨지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낮아짐의 사건이 우리 안에 늘 깊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를 통해 인자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사람들에 관한 거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증거와 교회의 설립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누가에게 후견인이 되어줬던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어떤 관리들이지, 관리. 그 관리에게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보고 형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 정말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역사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기사와 죽음과 부활 사건이 큰 틀을 제공하면서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어지는 여행 길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해서 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모티브라고 해요. 그 여행길 모티브로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9장 51절에 보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 9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면서부터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19장까지 이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그거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또 그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한 10장 걸쳐 있는 9장서부터 19장까지 있는 이 10장에 있는 메시지는요.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만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마태나 마가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겠죠. 마가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마태와 달리 누가는 조금 더 여유롭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전할 수 있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만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사실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성장 모습,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 그렇게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려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인간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게 좀 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예수님 혼자 그런 일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주대하는 인생들의 이야기.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스텝 바이 스텝이라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가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하고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태동에서 움직이는 곡들 비교하고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 서로 그렇게 마주대하면서 서로 각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도출되어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는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어. 어떤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힌트를 던져주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듯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을 설정해서 참 인간적인 삶, 어느 것이 우리가 살 때보다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인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의 그 인간답게 사는 게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답게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가의 의도적인 문학장치는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며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의 삶에서는 죽음을 담보로 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 길은 죽음을 담보하는 길이었다라는 것.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언밸런스한, 좀 더 이상한 형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의 길로 기억하고 그 길을 순례하며 순교자적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심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누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인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주셨다. 시험을 받아주셨다. 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니까.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령을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받아주셨고 그 시험을 받아주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삶의 자리를 공유하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하여서 또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일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점철되어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에서 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다른 데서의 지칭하는 말과 누가복음의 성령하고 달라요. 그냥 다른 곳에서 마태나 마가나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그냥 푸뉴마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성령 있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라고 해요. 하기오라는 말이 붙어요. 이 하기오라는 말은요, 두렵다, 경외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더 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는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역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아요. 푸뉴마라는 이 원어가 사용되죠. 근데 누가에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누가는 특별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라는 말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가치가 있는 지극히 높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푸뉴마로만으로 등장하는 성령, 그러나 누가는 그 하교라는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을 다른 영과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때, 교회의 본질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때 쓰여졌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영을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과 예수님께 임하였던 영을 구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하게 푸뉴마 하교라는 통해서 다른 영과 하나님의 영, 예수께 임하여 성령을 구별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라고 해야만 했던 이유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독생성자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강조하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다 완전하게 하신 분.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지죠.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임하였던 성령 푸뉴마 하교라는 그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는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말씀 전에 읽었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할 땐 성부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그 푸뉴마 하기오 그 영이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의 영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여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세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엄청난 하늘 영광의 길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 당부하며 그 영들을 분별하기를 권면한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능력으로 온전히 전파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인 의사의 그 직업을 가진 누가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죠. 그렇지만 사실적이고 고전적이고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였기에 보다 더 논리적이고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성령의 일하심의 영역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증언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여겨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이 말들을 해요. 그때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누가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학적인 정보나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진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세계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로 증명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감격적이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예수의 삶이 재현되는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해지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의 그 이야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였음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견고하게 믿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 하고 여러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